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의 마지막 화요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부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경기도의 한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은 신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이곳저곳으로부터 온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특히 젊은 가정들이 많이 이사 오게 되어서 어린아이들 소리가 가득한 생기 있는 동네가 되었어요. 놀이터마다 어린아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파트에 한 고층의 고급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이 아파트 안에 넓은 공간에 최고급 놀이시설로 꾸며진 놀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로 이사온 주민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뛰놀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변 지역의 임대 아파트에 살던 어린이들이 고층 고급 아파트의 놀이터를 보고서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곳에서 놀게 된 것입니다.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경비실을 통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변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계속 자신들의 아파트 놀이터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자녀와 놀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주민들은 회의를 열었고요. 급기야 한 가지 방책을 세우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뒷문 통로를 막는 커다란 담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주변 지역에 사는 아파트 아이들이 같이 놀지 못하게 분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사이로 담이 세워졌고요. 양쪽 아파트의 아이들은 서로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구청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불법 담을 헐라는 조치를 그 고층 아파트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이 서로를 구분짓고 분리하고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약자를 품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 약자를 품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존재하는 약자들은 크게 5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이 있는 아내였죠. 우리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고대 가나안 지역의 남성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부인들을 일방적으로 이혼시키고 집에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결혼한 부인, 특히 수치되는 그러한 일을 지닌 여인, 연약함이 있는 여인은 남편에게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존재하는 두 번째 약자는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신랑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신랑은 이제 아내를 두고 가정을 세우고 집안의 살림 미천을 장만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성공적으로 잘 양육해야 했었습니다. 이 새 신랑은 만약에 전쟁이 날 때에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나라가 추진하는 사업의 각종 부역을 감당하고 세금을 납부하기에는 지금 당장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존재하는 세 번째 약자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선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어린이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남이 말하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들, 정신적인 질환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자들의 계획에 따라서 유인당해서 유괴되어서 종으로 팔릴 위험이 있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존재하는 네 번째 약자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피부병은 전염이 되는 것이었기에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꺼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존재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약자는 빚을 지게 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고 이 시대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도 상대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일하지 못하는 남편, 그리고 수입이 줄어든 가장,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는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두 번째 약자는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부부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직장을 가지고 집을 얻어서 막 결혼한 부부들은 자리를 잡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정착해야 하고요. 가정을 세워야 하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또 양육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여성 출산율이 평균 한 명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인구를 유지하려면 두 명은 낳아야 되는데 한 명만 낳으면 인구가 바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한 명도 지금 낳지 않고 있는 실정이 우리나라의 지금 실정입니다. 심각한 일이죠. 지금 주변에 존재하는 세 번째 약자는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아동들, 그리고 발달 장애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글프게도 이들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유괴하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네 번째 약자는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긴장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섯 번째 약자는 빚을 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은 보통 가난하고 빚을 진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남편을 통해서 발견될 경우에, 그래서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않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녀를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사별하든 이혼하든 둘째 남자와 헤어진다면 다시 첫 번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마음대로 또는 전혀 부담 없이 이혼하지 않도록 만드신 장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편은 주님 안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약점 있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갈라섰다면 미련을 두고 두지 말고 다시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혼할 때 정말 신중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갓 결혼한 신랑은 전쟁이나 부역에 관계없이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안에 머무르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괴범을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약자였던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번째로, 나병에 걸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제사장들의 가르침에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녀는 출애굽 후에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모세는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미리암은 7일 동안 격리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요. 그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했습니다. 환자를 격리했지만 그를 기도해주고 그리고 낫기까지 기다렸고 나았을 때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준 것이죠. 다섯 번째로, 빚을 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지침을 주십니다. 신명기 2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이 없으면 그 가족은 음식을 해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는 빚을 진 사람에게 꼭 필요했던 생필품을 저당 잡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런 명령도 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부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하나님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이나 물건을 빌려줄 수밖에 없을 때 직접 집에 들어가서 가난한 자의 담보물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는 자가 선택한 물건을 주도록 이 채권자는 집 밖에서 기다려야 했었다는 것이죠. 또한 채권자는 가난한 자의 저당물을 해질 때가 되면 반드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만약에 추운 밤이 찾아올 때에 빚을 진 사람이 자신의 겉옷을 저당물로 주었는데
그 겉옷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춥게 그 밤을, 긴 밤을 지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빚을 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한 자들을 품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연약함이 있는 배우자를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어도 끝까지 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매력이 사라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새롭게 출발한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는 섬기며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어린 아동들, 발달 장애인들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합니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요. 또 아픈 몸과 마음을 이해해 주는 우리들에게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빚을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빚을 졌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림동 주민센터의 한 구석에 음식물 보관 냉장고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그곳에는요, 달걀, 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신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묵 등 음식이 있는데요. 그 보관 냉장고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누구나 가져가십시오. 단 한 개씩만 가져가셔요.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품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악을 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품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약한 자를 품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십시오.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아내, 또 약점이 있는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품으며 더 돕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우리 옆에 항상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곁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저들을 섬기며 도우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돕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돕고 기도하며 그들을 악용하지 않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조종하지 않도록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부를 사랑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품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결혼 서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죄악되고 그리고 모나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우리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소진될 때에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힘입고 본받아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